금화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쭉 하셨죠. 법문을 하시는 요체가 오늘도 이제 역시 똑같은 요체를 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 복덕을 갖춘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혜를 갖춘 탓으로 유위에 다하지 않음이며 크게 자비스런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소원을 채우는 탓으로 유위에 다하지 않으며 법약을 모으는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약을 주는데 따르는 탓으로 유위에 다하지 않으며 중생의 병을 아는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중생의 병을 멸하는 탓으로 유위에 다하지 않느니 모든 정사야 보살이 이미 이 법에 유위를 다하지 않음과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면 이 이름이 다하고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자, 뭐 하여튼 어려운 말이죠. 유위에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 어쨌든 핵심은, 자,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 한문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부주무위. 그 다음에 유위에 다하지 않음. 부진유위. 부주무위, 부진유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용어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또 뭐 알아듣는 분은 잘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고, 어쨌든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손해죠. 왜 손해입니까? 못 알아들으면 해탈이 안 되니까. 부처란 해탈된 분이거든요. 부처. 부처는 해탈된 분이다. 근데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대개의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법문이 수많은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법문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중생은 그 바탕이 다르지 않다. 바탕을 본래 면목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생과 부처는 뭐가 다릅니까? 부처는 해탈된 분, 중생은 해탈되지 못해서 구속을 받는 분. 그런데 문제는 해탈은 누가 시킵니까? 구속은 누가 묶어 놓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해탈될 자질이 충분히 있고 또 해탈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해탈되면 부처,
해탈되지 못하면 중생. 해탈되지 못한 채로 한 세상 보냈다. 그럼 중생을 떠나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뭐 말로 하자면 자기가 살던 버릇대로 또 살겠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 어머니 뱃속을 이제 태를 빌어서 태어났다. 태어나서 살면서 이제 어린애들도 약간의 버릇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더 우는 버릇, 울어도 자지러지게 우는 버릇, 좀 덜 자지러지게 우는 버릇, 좀처럼 잘 안 우는 버릇,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고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부터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태어날 때까지는 순전히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태어났으면 그때부터는 어린애가 뭐 움직일 줄 압니까? 생각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처한 환경, 부모가 없으면 또 돌봐주는 이에게 처한 환경에 따라서 버릇이 갖추어지거든요. 버릇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버릇. 그래서 이제 좀 어른들 말 잘 안 듣고 이러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참 버릇이 더럽게 들었네. 버릇이 더럽게 들었다. 정말 버릇 없이 군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정말 쟤는 버릇 없이 군에 버릇 없는 애야. 그게 어떤 버릇이겠습니까? 그런 버릇은 어른들이 요구하는 버릇. 그건 이제 버릇이 있고 없고, 그 판단은 어른들이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애가 뭐 버릇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정확하지 않죠. 어른들의 판단에 의해서 버릇이 있다, 버릇이 없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런 환경에 놓여서 이런 버릇, 저런 버릇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근데 그건 남이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이해하면 자기가 습득해서 자기의 학습에 의해서 버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버릇이 만들어지고, 중생버릇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겁니다. 구속하면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면 외롭고 슬프고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게 이제 중생살이죠. 한 세상 중생살이. 근데 어쨌든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좋은 인연 때문에 우리 그 예불 할 때 이런 말이 나오죠. 좋은 인연 밑에 뭐 좋은 인연을 지어가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좋은 인연 그늘 밑에. 그렇죠. 좋은 인연 그늘 밑에. 좋은 인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내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억지로 처먹으면 설사한다. 이건 전부 인연이거든요. 전부 인연. 과학적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부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불자들이 지금도 아이고 부처님이 시켜주는구나, 관세음보살이 시켜주는구나. 이제 경전에 부처님의 가피력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융화경
이 유마경 좀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들도 유마경을 몇 번째 듣는 분이 계시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이 끝까지 이제 들어보려고 치면은 저 뒤에 이제 나옵니다.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친은 누구였으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되었으며 이제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유마경이 대성경전 또는 최상승 도리를 이야기하는 경전으로 이제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우리는 해탈되는 거거든요. 해탈. 구속도 자기가 구속을 시켰으니까 해탈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해탈시켜 줄 수 없어요. 부처님이 해탈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해탈할 수 있도록 가르침은 드릴 수 있지만 부처님이 자, 너 해탈해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만 부처님이 나타나셔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해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탈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해탈에 있습니다.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스스로가 벗어나는 것. 그러면 걸림이 없죠. 걸림 없으면 자유롭고 자유로우면 해탈이죠. 해탈되는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죠. 해탈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고 여러분들은 해탈되는 공부만 지어나가면 한 세상 이제 이 육신 버릴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해탈이 되었는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되죠. 그런데 이 해탈된 도리를 모르면 또 해탈되어 가는 과정을 모르면 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오히려 더 구속만 받습니다. 더 속박, 자기를 더 얽어매요.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해탈의 공부를 하고 육신을 버릴 때까지 완전히 해탈되었느냐 또는 덜 해탈되었느냐 그런 수준이지.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해탈의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해탈의 공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꾸 법문하시죠. 부처님도 법문하시고 여기에는 과거의 부처님 경지라고 했던 과거의 부처님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유마거사. 유마거사가 여기에서는 부처님을 모시는 장자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경지에 있는 분이거든요. 유마거사가. 결국은 어떻게 해탈되어 있는지 또는 해탈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용어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는 용어를 좀 일상적인 용어로 좀 바꿔가지고 알아듣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이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해탈의 공부를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더 해탈이 잘 되겠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제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 해탈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또 복덕을 갖춘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 정의를 한 번 더 짚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 무위. 무위는 번역을 그대로 하면 함이 없다. 함이 없는 것. 그걸 스승인 백공대종사께서는 하염 없다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셨는데 함이 없다고 해봅시다. 함이 없다. 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해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어떤 것을 해도 그 어떤 것을 한 행위가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함이 없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공양했죠. 공양하고 왔습니다. 저녁 먹고 왔잖아요. 안 먹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먹는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뭘 먹든지 뭐 차를 마신다 하지만 그것도 먹는 거죠. 약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간식을 먹는다. 먹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먹는 종류도 가장 많이 먹고 물론 뭐 또 일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먹는 이야기 그래서 먹는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먹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먹는다. 먹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결부시켜서 해봅시다. 무위 함이 없다. 우리는 먹는데 먹음이 없다. 응? 자, 내가 밥을 먹는데 먹음이 없다. 그럼 밥을 먹는데 함이 없다니까 먹는데 먹음이 없다가 돼야 됩니다. 먹음이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먹는데 먹는 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먹음이 없음이 되려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먹음이 있는 건 뭐냐? 먹는데 먹음이 있는 것은 먹는 거는 뭐와 관계가 됩니까? 먹는 거는 맛하고 관계가 되죠. 물론 배부른다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지만 맛하고 관계됩니다. 먹는 거. 자, 우리는 먹음이 있다. 맛보고 있다. 되겠죠? 맛보고 있다. 그럼 뭐 어떤 맛이든 뭐 짠맛이든 신맛이든 단맛이든 뭐 그런 5가지 또는 더 많은 맛이 있지만 그 수많은 맛 중에 가장 간단하게 2가지로 이야기하면 맛있다, 맛없다. 그렇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자, 먹고 있는데 무위, 먹음이 없다. 먹고 있는데 먹음이 없다. 그러면 맛있다, 맛없다 생각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먹음이 없다. 맛있다, 맛없다 생각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왜 먹습니까? 보통은 왜 먹습니까? 물으면 뭐 때가 돼서 먹거나 누가 차 마시자 하니까 먹거나 몸이 아프니까 먹거나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다는 용어를 쓴다면 우리는 왜 먹습니까? 배고프면 먹잖아. 배고프니까 먹는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죠 보통. 배고파서 꼭 먹는 거 아니죠. 때가 되니까 배는 안 고픈데 때가 됐어. 점심때가 됐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원칙은 우리 육신에게는 배가 고파서 먹어야지 육신이 가장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배가 안 고픈데 때가 됐으니까 먹어줘야지 육신이 싫어하겠죠. 육신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하면 병들겠죠. 그럼 또 고쳐야지. 자, 무위함이 없다. 유위는 함이 있다. 함이 있다는 겁니다. 함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맛이라는 걸 예를 들면 함이 있다. 맛있음이 있다. 맛없음이 있다는 겁니다. 맛있음이 있고 맛없음이 있다. 그게 함이 있는 겁니다. 무위는 함이 없다. 그런데 무위에 머물지 말아야 했거든. 함이 없는 게 맞아. 함이 없는 게 맞는데 함이 없는데 머물지 마라. 맛있고 맛없음이 없어. 거기에 머물지 마라. 멍청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머물면 맛있고 맛없음이 없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
고정관념이 생기죠. 머물러 버리면 예를 들어서 무위는 맛으로 이야기할 때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맛있음도 없고 맛없음도 없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은 멍청해지는 겁니다. 멍청해짐, 머물러 버림. 안 그러면 고정관념을 만듦. 내가 이제 오늘 김치를 먹는데 열에 생긴 김치는 맛있어.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죠. 그게 무위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또 열에 생긴 버섯은 맛이 없어. 맛없게 느껴졌을 때 맛없어. 머물러 버리는 거죠. 무위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런데 머무르지 마라 그랬거든요. 머무르지 마라 그랬어요.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김치는 맛있어? 맛있다고 느껴졌을 때 맛있어?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해탈을 해야 되니까 맛있어 하고 느껴졌을 때 아, 이 맛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우리 이제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몇 사람. 그럼 같이 똑같은 김치를 먹는데 맛있어. 근데 나머지 사람은 별로 맛이 없어. 나는 맛있고 나머지는 맛없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또 맛있다 하더라도 맛없다 하더라도 맛없다고 느끼는 느낌이 다 다릅니다. 맛있다고 느끼는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고정되죠. 아, 이렇게 생긴 거는 맛있는데 하고 고정되면 다음에 다른 뭐 음식점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 또는 뭐 같은 장소라도 그 김치를 먹는데 이렇게 생긴 김치 벌써 고정관념이 생기면 이렇게 생긴 김치는 맛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한 생각이 일으키죠. 일으켜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나 배부르고 조금 전에 다른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먹고 왔고 그런 상황이라면 김치의 모양이 똑같고 익은 정도가 똑같아 하더라도 같은 맛일 수가 없겠죠. 맛이 없구나. 왜 이렇지? 맛없다고 느낄 때 그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왜? 이유는 처음에 고정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고정되면 안 됩니다. 고정되면 안 되는 공부를 우리는 쭉 해왔거든요. 고정되면 안 되는 공부가 벌써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똑같은 김치를 먹는데 모든 사람이 그 김치 맛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맛이구나. 또 맛있다 하더라도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듣고 1차적으로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 만약에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 어렵지 않잖아요. 잘 들으면, 집중해서 잘 들으면,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된 고참자 중에도 항상 있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막 경에 있는 기절을 막 나름대로 해석하고 외워가지고 그거 막 끼워 맞춰요. 어떤 선사들이 한 말 그런 걸 막 끼워 맞춥니다. 그런 걸 기억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확연하게 느끼기 전에는, 확실히 느끼기 전에는 무조건 다 잊어먹어야 돼요. 놓아야 돼요.
무슨 불교에 관한 책이고 경전이고 뭐 이런 거 읽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왜냐? 읽고 끼워 맞춰서 아는 듯이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읽으면 안 돼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찾아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 이제 제가 법문을 어떤 분에게는 많이 들으라 하거든요. 왜 많이 들으라 하느냐? 외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문을. 같은 법문을 자꾸 들어봐라. 이제 같은 법문을 들어보면 달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10번을 듣는데도 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법문을 많이 듣게 하는 게 좋아요. 또 고참자들은 너무 많이 들으면 그걸 막 외웁니다. 외워서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그걸 막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확연하게 느끼지 못했으면서 조금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외워가 막연하게.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느끼기만 느끼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외우면, 느끼지 못한 사람이 외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눈은 속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보잖아요. 처음 보는 분 같으면 혹시 내가 쏙혀 먹을지 잘 모르겠네. 내가 쏘가 넘어갈는지 한 번쯤. 그러나 잠깐은 속아 넘어가겠죠. 근데 자꾸 말하다 보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진전은커녕 퇴보하기가 합니다. 이 공부는 말이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듣거나 내가 뭐 좀 고참자이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거지, 이 정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듣거나 뭐 이거는 뭐 전에도 했던 이야기니까 내가 뻔하게 아는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거나 그러면 공부는 그걸로 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심각한 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각자 알아서 반성하시고 자 부주무의 부진유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무위에 머무르면 안 된다.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유의에 닿으면 안 된다. 유의가 이제 조금 전에처럼 모습이잖아요. 유의가 모습은 맞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맛을 느낀다. 김치를 먹는데 맛있게 느껴진다. 맛없게 느껴진다. 이게 유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유의는 가짜거든요. 왜 가짜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맛있다 하는 거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 같이 생각을 일으켜서 맛있다 하니까 그것이 맛있다 하는 것도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가 없는 거죠. 진짜 맛이 없는 거죠. 진짜 맛이 없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진짜 맛이 없기 때문에 갖다 버려야 되느냐? 부진유의라 했는데 진유의 다 해야 되느냐? 갖다 버려야 되느냐? 이 가짜니까 버려야 되겠다. 가짜니까 버려야 되는 뜻은 좋지만
그 가짜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부진유의가 되는 거예요. 응? 부진유의. 그래서 유의에 닿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낱낱이 이해가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틀리네, 이런 경우도 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어쨌든 무위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위는 모습이 아니고 유위는 모습입니다. 모습은 전부 허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경에도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포영. 일체유의법은 모습 있는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고 뭐 번개 같고 이슬 같아.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 근데 무위법이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무위법이. 그런데 무위법은 진짜지만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모습이 아닌데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허공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허공에 대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해요. 허공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합니까?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꼭 묘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비슷하게라도 묘사를 하려면 유의법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고정관념이 되죠. 고정관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묘사를 하려면 유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의를 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진유의. 그래서 부주무의, 부진유의.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왔든 안 나왔든 이 말도 이해가 안 된다면 더 쉽게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쉽게 이해해서 일상에서 해탈이 되도록 공부를 지어가면 되거든요. 저는 그걸 바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디에서라도 이해해서 실제의 해탈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잘난 척하는 공부 말고 내가 실제로 해탈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가 진득하게 해탈되는 공부만 지어나가면 돼요. 그런데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탈되어 나가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아직 해탈을 못했으면서 해탈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기하기도 하겠죠. 내가 어째 이래, 전에는 안 이랬는데 어째 이래 조금 달라졌지? 그걸 막 자랑을 합니다. 이제 그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진득하게 해탈되도록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해탈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경전에 있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진득하게 해탈 공부만 하면 돼요. 자, 해탈 공부합시다. 해탈 공부하는 방법. 해탈 공부하는 방법 늘 가르쳐 드렸지만 너무나 쉽죠. 해탈 공부하는 방법. 우선은 항상 우리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모습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을 뜨면 항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또 눈을 감으면 눈을 감은 대로 생각을 일으키면 또 벌어집니다. 모습이. 또 전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캄캄한 모습도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한 모습이라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모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잘 때, 꿈을 안 꿀 때, 잘 때, 혼침에 빠졌을 때,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내가 모습이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눈앞에 모습이 없는데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응? 우리에게 괴로움이 올 때는 전부 모습이 있을 때예요. 항상 모습을 만날 때 괴롭습니다. 아이고, 투자를 해놨는데 저거 쫄딱 망했네. 괴롭습니다. 투자한 모습, 망한 모습. 아이고, 내 딴에는 튼튼한 몸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독감 걸리니까 이 죽을 똥살똥,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겠다. 모습이 있으니까. 응? 우리 괴로움 종류가 많잖아요. 괴로움의 종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해서 사랑해서 이별을 하는 것도 그것도 모습이잖아요. 전부 모습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모습이 없다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응? 모습이 없다면 괴로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모습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언제라도 눈만 뜨면 모습에 접하고 눈만 뜨면 보이는 거 모습이고 또 들리는 거 소리, 맛, 감촉, 또 기타 등등 어쨌든 벌어진 모습, 온갖 모습입니다. 그 무수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탈되는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주장자 법문도 하고 제가 황령산 법문도 하고 이렇게 법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문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없다. 그걸 느끼라는 거죠. 진짜 모습이 없다는 것을 느끼자. 자,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까?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나? 이 주장자를 판단할 때 우리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한다. 각자가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해요. 주장자 이렇게 생겼지. 다들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이 주장자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생겼네 하고 쳐다보다가 다시 쳐다봐도 그 느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99.999% 정도까지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항상 모습이라는 것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외우지 말고. 그러면 이제 많이 들으면 외웁니다. 주장자 같을 수 없지. 밑줄 긋고 이거 외우면 안 돼. 느껴야 돼. 같을 수 없겠구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보고. 그렇지. 우리는 이 주장자의 본래 모습을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지 이렇게 느껴야 돼. 근데 그걸 외우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주장자의 본래의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볼 수가 없지요 하고 제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장자의 본래의 모습, 참모습을 절대 볼 수 없듯이 모든 벌어지는 모습의 참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 볼 수가 없구나. 진짜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만 진짜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를 내라고 할 것이냐? 이 모습. 자, 내라고 할 때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내가 이런 모습. 근데 나 이런 모습하고 다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또 달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장자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모습인 줄 알고. 내가 누군데? 그게 아상이잖아요.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아상이 없어야 된다 하면 다 끝난다 그랬어요.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끝나는 거죠. 아상이 없으면 내라고 할 것이 없다. 왜? 나의 진짜 모습이 없는데. 그렇죠. 나의 진짜 모습이 없잖아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의 진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리석게 그 가짜 모습을 가짜인 모습에 붙어서 집착해서 괴로워야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되겠다. 응? 니는 해야 되겠구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런 뭐 강요할 일이 아니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그 진짜라고 착각한 모습에 붙어버리는 것이 집착이잖아요. 집착이니까 구함이 생기고, 구함이 생기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니까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노? 지만 세상이 그런 줄 알고 다 똑같은데, 다 가짜인 줄 몰라서 그렇지. 가짜인 줄 알면 괴로울 것이 없죠. 가짜인 줄 안다면 이 세상에 정신병이 없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느낌이 됩니다. 그렇구나. 참. 내가 그걸 알다니. 여태까지 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았던 것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느끼면. 그러면 진짜 나는 뭐냐 이거야. 진짜 나는. 이제 말로 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진짜 내가 없다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진짜 나의 실제 모습이 없다 그랬지. 진짜 나가 완전히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제가. 진짜 나라는 것이 완전히 근거가 없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진짜 나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진짜 나는 이럴 때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았어. 그래서 온갖 모습에 대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 가짜로 알고 있어, 지금. 나라는 이 모습도 가짜로 알았어. 가짜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두고 망념이 안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가짜로 알고 있으니까. 가짜로 알고 있으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치면 선정인 거죠. 선정. 응? 망념이 일어나지 않지. 근데 그런 용어는 못 외워도 돼요. 응? 괜히 선정 외워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이런 거 외워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뭐 선정인들 무슨 정인들 뭐 그냥 이름이 그렇지 뭐 응? 그냥 한 생각 안 일어나고 한 생각이라는 건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진짜로 착각이 안 드는 생각 진짜로 착각이 안 들어. 그게 선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데
나도 나에 대한 것도 생각이 안 일어나고 내 앞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안 일어나. 그것도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없죠. 그때가 해탈이잖아요. 그때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칫하면 부처라는 것을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으니까 전에 그런 법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니고 있는 주인공 이런 법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방편으로 하는 법문인데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 이래 놓으면 주인공이 있는 줄 알아요. 마치 허공과 같아 이러면 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허공과 같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허공처럼 생겼겠구나. 그러면 허공과 같은 상을 가져. 그래서 이제는 그거 치우고 딱 그거 갖다 버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이 문 밖을 나가더라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거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지. 그렇지. 내만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냐? 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집착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니까 또 나라는 것도 나라고 생각해왔던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욕을 하든지 뭐 칭찬을 하든지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에 대해 칭찬한 것은 험한 헛개비 같은 모습을 보고 욕을 하고 칭찬했거든요. 그러나 부진유의 모습을 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칭찬을 했으면 내 가짜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다는 걸 나는 알아. 근데 상대는 진짜의 모습인 줄 알아. 그렇다면 나는 가짜의 모습인 줄 알지만 내 가짜의 모습을 보고 욕을 하거나 칭찬을 했다. 만약에 칭찬을 했다면 제가 뭐 그래 잘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면 내가 뭘 잘했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럼 아이고 고맙다고 칭찬해줘서 내가 이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욕을 한다. 욕을 하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내가 이 둔해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실례지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뭐 지나가다가 내 발을 밟지 않았어.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못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정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잘 안 하겠습니까? 해탈 공부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부진유의. 네? 그게 부진유의거든요. 벌어지는 모습이 전부 허망한 헛개비고 나도 허망한 헛개비니까 다 갖다 버려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잘 사용하자. 그래서 일상에서 늘 허망한 헛개비구나. 그걸 알고 잘 사용하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집착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유로워서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일 것이고 해탈이니까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고 그거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참선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것 같아. 분명히 이제 수행을 이런 법문을 듣고 이해가 갔다면 수행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내가 분명히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왜 욕을 하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달라들고 싶고 싸우고 싶고 분명히 헛개비인 줄 아는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렇지. 또 칭찬 듣는 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칭찬 들으면 막
손이 오그러들고 막 몸이 뒤틀리고 뭐 이런 분이 있죠. 칭찬은 욕하는 것보다 듣기가 쉬운 줄 압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칭찬 듣는 것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죠. 이런 본문을 들어서 이게 이제 새말기잖아요. 들어서 그렇지 허망한 헛개비지. 허망한 헛개비지. 아침에 일어나서 허망한 헛개비가 된다. 하루 종일 헛개비는 간 곳이 없어. 전부 진짜야. 저녁에 자기 전에 아차 하루 종일 내가 진짜로 착각을 또 하고 이 집착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좌선을 해야 돼. 왜냐? 좌선이라는 게 뭡니까? 망님을 깔아앉히는 거잖아요. 그 가짜라는 걸 잘 놓치는 분은 망님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금방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걸 이제 깔아앉히는 작업을 병행해야 돼. 물론 나는 뭐 헛개비 수행 그거 안 하고 참선 화두 참선만 하겠어. 그것도 좋아요. 나는 뭐 헛개비 수행 이거 잘 되네. 나는 참선할 때도 헛개비 이거만 해. 자, 내가 눈을 개선패대하게 뜨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전부 가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그것도 좋아요. 그 방법도.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서든지 간에 우리는 해탈의 길로 자꾸 가야 됩니다. 해탈의 길. 그 외에는 한 세상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